만약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되짚어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주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주마등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해서 결국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철로 위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울부짖으며,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흉내를 냈는데 2부 예배 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영화의 내용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영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영화는 죽음 직전에 그의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되짚어 갑니다. 왜 여기까지 왔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그가 첫 번째 그 장면, 철도 위에 있었던 그 철길 위에 있는 장면 바로 옆에 개울가에서 젊었을 적 자기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살 때는 잘 몰라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인생을 되짚어보고 뭐가 중요했고 뭘 위해서 살았어야 됐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직면하게 되고, 뭐가 소중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평생 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 살았네 이러면서 가기를 소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희한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깨닫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는 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잘해주고 공경하라. 부모가 네가 보기에 정말로 존경할 만하기에 존중하고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이기에 잘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꼭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은 꼭 찾아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왜 그 앞에서 왜 옵니까? 살아 있을 동안 못 해갖고 울잖아요. 그럼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어도 잘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면서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들, 그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보면요, 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으면서 아이들이 보낸 문자의 대부분도 엄마 아빠 사랑해, 미안해, 이 내용들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이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친구들은 다 메이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메이커 없는 신발 신고 다니니까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우리는 가난하고 나 이런 운동화 하나도 없어서 창피하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우리가 못 살지만 그래도 너한테 메이커 신발 하나 사줄게. 그렇게 하고 지하철 타고 신발 사고 오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
너를 위해서 샀는데 내가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그게 마지막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딸한테 들었던 마지막 말은 뭐예요? 엄마 싫어. 나갈 거야. 그러면서 집 나간 게 자기가 엄마한테 한 마지막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 우리가 오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던진 말들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생전에 더 잘해야지. 근데 돌아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 왔으니까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네, 하세요 빨리. 예, 예. 미안하다는 얘기가 입 밖에 안 나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안 받아줘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 잘못했는지 알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 이렇게 쏴붙이니까 아이씨 내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그렇잖아요. 좋은 남편이 못 돼줘서, 좋은 부모가 못 돼줘서 더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더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왜 남만 비교만 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미안함이 있다면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요. 돈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예뻐도 죽고 젊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면이 새로워져야 한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또한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잊고 삽니다. 죽음은 격리되어 있고 병원에 아주 위급한 환자에게서만 우리가 죽음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면 자라면서 누군가 죽는 장면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죽음은 영화에서나 펼쳐지고 드라마에서나 펼쳐지는 환상과 같은 그런 그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나 아니면 내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게 되면 놀라게 되는 거죠. 호들갑을 떨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일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예방하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것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고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좀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다 깨달으시라고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게 됐을 때 입게 되는 부활체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우리가 살아생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지금 몸은 그렇잖아요. 병도 들고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여기저기 다치기도 하지만 이 부활체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체와 지금의 육체가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실제 예수님이 그 움직이셨던 몸과는 좀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던 완벽한 육체이고 완벽한 외적 모습을 구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추측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지금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맨날 피곤하고 지치고 뭐 우리 당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되고 명을 다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이 집인 부활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자는 누구나 그 영원한 육체를 입는 그 부활을 꿈꾸고 또 자신은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4절에 그 이유는 벗기 위함이 아니라 입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인 이 우리 육체 그것을 벗고 부활체라는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옷을 만약에 얻어서 새 옷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입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헌옷을 먼저는 벗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옷을 벗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인 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먼저 된 헌 몸이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즉시 부활할까요? 아닐까요? 즉시 부활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예수 믿고 죽었는데 죽었다 갑자기 3일 만에 팍 부활했다 그러면서 나 새로운 몸을 입었다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요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갑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는 질문인가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란 말도요.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요. 천당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곳은 육체로 부활한 곳이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육체의 부활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 됩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완전한 형태의 부활은 아니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도착해야 될 최종 목표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과정이에요. 죽음 이후의 낙원에서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뭐 그래서 자꾸 부활 얘기하면 땅에다가 묻고 화장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땅에 묻으면 안 썩습니까? 그대로 있지도 않죠. 다 썩어요. 다 썩고 없어지고 괜찮습니다. 화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부활체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화장하면 육체로 부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꿈꾸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꿈꾸지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바라봤을 때 나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거 끝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게 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하나님 하면은 이제 불경스럽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늘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걸 한문으로 음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돼서 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어서 가는 곳은 이 낙원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고 나면 부활이 있고 죽고 나면 우리가 낙원에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체로 완전하게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은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부활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보증금을 준 거예요. 보증금. 뭐 이렇게 전세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 보증금 내듯이 내가 사는 동안은 이 집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보증금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빌리고 나면 보증금 맡깁니다. 다시 돌려줄 거라는 약속으로서 계약금을 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증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이 보증금처럼 돼서 내가 반드시 너를 육신으로 부활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아,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분명히 보증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집을 사면은 먼저 계약금 넣잖아요. 이것처럼 이것으로 그 계약이 확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로 반드시 부활하실 것임을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몸에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뭐 부활이 있다고 교회 와서 얘기 들으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어때요? 뭐 긴가민가 하고 뭐 정말 맞는가?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삶과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나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늘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잃지 않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사람들이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들 좋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인데 또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거나 섬기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의 가르침을 보면은 본받을 만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거나 적거나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가장 내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다. 산상수훈을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성경 매독했다고 막 하면서 성경 다 읽어봤다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풀고 뭐 강의하고 뭐 EBS에서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아주 그냥 주변 것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또 기독교가 예수님이 뭐 구제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기도 했고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근데 기독교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주변 것들이에요. 그거는 다 사이드예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뭐 재채기를 하듯이 그 병에 걸린 거죠.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어떤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인생 마지막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죄를 묻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도 실제 죽이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의도를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훔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다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지었던 죄들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면은 우리는 그 판단에 대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에요. 누구 봐주고 할 게 없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엄밀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재판장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거죠. 이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재판장이시니까 우리를 벌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벌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그러면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를 생각해내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임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 예수님을 제물로서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나무가 있으면 뭐 사과나무 있으면 이제 열매가 다 이제 동시에 딱 열리진 않죠. 이제 하나 둘씩 먼저 열리는 게 있고 나중 열리는 게 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열린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쫓아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시작부터 죄를 짓고 죄로 점철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풀어내시고 화해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의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럼 성경의 맥을 제대로 짚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낙원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빨리 주님이나 보고 싶다.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것도 살만해요. 하지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인생 끝을 바라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낙원이 있고 육체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걸 더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이 영원한 것들을 보지 않고 현세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것들 많이 누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난 더 좋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죽음 이후에 낙원에 있고 또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돈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여권에다가 여러 나라 도장 찍고 다니고 이런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조금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좀 상대화할 수도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고 난 부활할 것을 믿어, 난 예수님 보고 싶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 신앙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별세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별세의 신앙. 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인인데도 버킷리스트 이런 거 적어 놓습니다. 죽기 전에 이거 꼭 해야지. 제가 다 그거를 안 좋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란 말이죠. 나 이거 했고 나 이거 다 했다, 버킷리스트 다 만들었다, 난 이제 죽어도 좋아.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신앙적인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으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미국 가봤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못 갔네, 그러면서 죽겠냐는 거죠.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있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가 죽어서 맞이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유일한 기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인 거예요.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다들 안 죽으려고 합니까?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신자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만약에 죽는다면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에 행한 대로 누구 앞에서 서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쫙 보여주시면, 우리 제자 훈련하는 남자분들과 그런 얘기했어요. 내 인생 CCTV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어떠냐니까. 안 보고 싶어, 빨리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럴 장면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고백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냥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사니까 우리가 너무 현세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내가 오늘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그럼 나 남은 시간 뭘 할까?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못 가본 나 빨리 가봐야지. 그런 생각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뭘 가장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 그 10만 원짜리 뷔페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후회하겠냐는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은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듣고 생각해 봐야지 했는데 아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죽음 근처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겁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주님, 목사님, 제가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전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후회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가자고 할 때 작년에 단기 선교 갔어야 되는데 이젠 가려고 해도 못 가네요. 그런 얘기 해요. 근데 뭐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뭐 있을 때 잘해야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셨을 때 해야죠. 저라고 뭐 다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죽음 앞에 세웠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떨까?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우선 우리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아버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고 섬기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들이 후회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이 후회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다가 이거 하면 뭐 하나 고 잠깐 놔두고 본당에 와서 또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가 남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다. 굳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제 마음이 상하는 날이나 또 즐거운 날이나 늘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목자가 돼야겠다.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 이제 정신 차리셨구나. 앞으로 잘하겠구나. 여러분, 저한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 생각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말씀하실 때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시죠.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를 또 세상에서의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